어떤 존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 아름답고 또 참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주 추하게 되어집니다. 흰 쌀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먹기가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예쁜 아가씨의 볼테기에 붙어 있으면 참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 참 가정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내와 어머니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그 아내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됨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가 있게 되어지면 참 보기가 힘들고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자리에 있으면 대단한 존재인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알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22살의 목사님이 되시고 저 미국에 가서 유니온시라고 하는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의 박사학위를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국인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나치가 막 광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돌아가면 다 죽으니까 가지 말고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 독일에는 미치광이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끄집어내야만 된다. 그 미치광이 운전수가 운전해 나가면 신호등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대로 달리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막 죽는데 교회가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 정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끄집어내야만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독일에 가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져가지고 36살의 그 천재적인 이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옥중에서 여러 편지들과 이런 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게 종종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내는 내 모습이 언제나 한결같고 방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과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하면서 그런 이 긴 내가 누구인가?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 말하면 마이크가 스스로 내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거 마이크 스스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또 말을 정복시키는 이런 이 기능도 사명도 주고 전부 이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이성적으로 인간은 무엇이다. 우리가 경험상으로 무엇이다. 지식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언어의 기원, 국가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알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 위치를 지켰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렇게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망각했어요. 자기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 자기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 국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있고 또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우리 다 고유명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붙여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또 들어가서 이 아담은 보통명사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명사가 되어지면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 또 이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이런 뜻이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그렇게 불렀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아 하는 이 말은 티끌아, 흙아, 또 먼지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담은 나는 흙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이 아담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발에 밟히는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지예요, 먼지. 본래 이 원어에 말하면 이는 먼지고 티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깨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질그릇인 것처럼 오늘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마비되고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전에도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약할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비실거리고 열이 2, 3도만 올라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5분만 호흡을 안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뇌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장기에 보이지 않는 혈관 하나가 막혀도 살 수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어지면 끝이고 폐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104편 27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먼지로. 호흡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영어로 땅, 부식토 하는 말을 휴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휴먼 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험불 하는 겸손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 땅이라는 여기서 지금 나온다고요. 땅이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땅이라는 말에서 겸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의 몸은 화장되어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납골당에 안치해도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프랑스의
아랑도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이 미남 배우가 안락사를 받아들여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이 보도가 있다고요. 온 세계 여자들이 다 흠모하는 세계 가장 이렇게 미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런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끊으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얼굴 보세요. 자,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어릴 때 젊었을 때 팽팽하고 윤기 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갑니다. 머리는 희끗해집니다. 그런데 힘도 없어집니다.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을 때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내 호흡을 붙들고 있으니까 네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어버리고 나면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고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없고 발에 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메이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대가의 손을 거치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미술 작품 중에서 고가로 알려진 작품이 있는데 폴 세잔의 가든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에요. 얼마쯤 나가는 줄 아십니까? 2,600억 원에서 3,100억 원에 나가는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은 1,600억 원에 호가되는 그런 이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그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도 작품을 만들어도 이 정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인간의 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요즘에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애들 놀린다고 많이 하겠죠. 너 어디서 온 줄 아냐? 너 다리 밑에 주워왔지? 너 엄마가 지금 며칠 전에 내가 지나가니까 우리 안목에 잘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 애기들이 그거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작품. 제품과 작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품은 막 무더기로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이 이렇게 대량 생산되지만은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쉬운 말 영어 성경 NLT 영문 번역에는 이 작품이라는 말을 갖다가 piece, 마스터피스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걸작품이다, 명작이다, 대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대표작이다. 대표작,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필립 이안 씨와 폴 브랜드 박사가 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체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세포로부터 수백만 가지의 보고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다 이게 뭐 다 시간이 다 구별되어지고, 귀는 피아노 건반에 도 이렇게 치게 되어지면
귀 속에 뼈들이 1초에 256번 진동한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대표작으로 만든 인간은 정말 경이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뭡니까?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말이에요. 이 지구 하나가 아니고 온 우주보다 귀하다. 우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50억 광년을 가야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인데 그 우주보다도 더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그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강활한 대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야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거기에 가서 보고 구경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몸은 별로 귀중한 줄 모르고 감탄하지 않냐고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상 좋은 경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작품 앞에 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 인간이 죄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망가진 작품을 갖다가 복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렸으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대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대단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가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형제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고 무슨 놈이라고요?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하면 어디 있나고요? 지옥에 들어요. 지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단히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한 그 작품을 바라보고 미련하다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작품으로 못 알아보고 미련한 것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대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어린이의 장난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제가 그 그림에 대한 가치와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뭐 그림을 이따위로 그려 놓았냐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좀 아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형제를 바라보고 미련한 것, 뭐 저런 것이 있어 이렇게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잘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가치 없는 흙으로, 밟히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흙만 우리가 버리면,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와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의 대표작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 14절을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정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해서 청량이 아득하는, 청량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어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될 때에 여자 엄마의 그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졌는데, 여자의 난세포가 언제 생기느냐? 여자애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에 14주부터 그 난세포가 그 조그마한 그 14주 되면 손가락 한마디쯤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이 여자아이의 14주가 되었을 때에 난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서 여자아이가 그 태중에 있을 때에 20주가 되어지면 난세포가 600만 내지 700만 개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다가 태어날 때는 100만 개나 200만 개로 줄어들다가 어릴 때는 30만 개, 40만 개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 400개로 아주 좋은 이런 난자 400개로 딱 줄어서서 매달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서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세포가 엄마 뱃속에 아주 어릴 태아 14주가 되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정자는 한 번 사정할 때 1억 정도의 정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00만 내지 700만 개의 난자 속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400개 정도가 되어지고 또 1억 개의 그런 정자 가운데 그 하나가 만나가지고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확률이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우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별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불러가시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소리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대단하고 귀한 존재가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두 사이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잘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